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또한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이 요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요강으로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요 구절만큼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생이나 모든 여타 초등 교육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교재의 첫 번째 과목으로 이 말씀이 채택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조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어느 세상을 사랑했느냐?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 세상, 그럼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내용을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500여 명, 전체 다 해봐야 한 500여 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참 정말로 매력의 인구 중에서 500여 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겨우 500여 명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핑계는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는 될 수가 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지만 세상이 믿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역시 타당치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을 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케 했어야만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우리가 뭔가 석연치 않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막상 주님 앞으로 나갔던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면 믿는 것이 지나쳐서 선지자 노릇까지 했던 분인데 주님 앞에 가서는 막상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선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믿는 데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믿는 데에도 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에도 그 믿음의 깊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냥 이웃집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웃집 사람이야 하고 아는 정도의 사귐은 그냥 사귐이고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친구, 신실하게 사귀는 사람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배려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또 어떠한 것을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진정한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도 요즘에 신용의 등급을 사람마다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몇 천만 원 또 그냥 사인 하나로서 그냥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무료로 그냥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무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부여되고 어떤 사람은 10원 한 푼도 대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한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놓치고 맙니다.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만 필요하니까 끌어다 쓰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그 부분의 말씀은 배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대목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상반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삼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가족과 친척과 아비를 버리면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서신서에 가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모로서 상반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목적 그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느냐?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앞에 부분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처럼 사랑했느냐? 이처럼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이냐? 이처럼. 근데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자신처럼 그럽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 그럼 무슨 세상을?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를 사랑했단 말이냐? 아니면 지구의 모든 인류를 사랑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대상은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으로 의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또한 개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라는 단어는 이제 땅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참 애매모호한 그 땅이 있죠. 무슨 땅이 있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돌짝밭 나오고 길가밭 나오고 옥토밭 나오고 그다음에 또한 가시떨기밭 이렇게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땅이 실제적인 어떤 옥토밭이니 아니면 가시떨기밭 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역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어떠한 세상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어떠한 대상자가 따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성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분류가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또한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의 분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의 분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분류가 있고, 그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면은 사람의 형체라고 다 같은 똑같은 형체가 아니라 어떤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으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형체를 분류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나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도 물론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그 애인 간의, 청소년들이 사귀는 애인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상대가 있을 때, 상대가 알아줄 때에 그게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라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볼 때에 그 사랑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은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뭐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러냐?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처럼 아끼는 대상자들이에요. 자기 몸처럼 아끼는 대상자들이 코스모스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 한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어나 아니면 원문을 보시는 분들은 이 독생자라는 것이 뭐 3대 독자, 몇 대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노게네츠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되어진 아들. 모노게네츠라는 것은 독생자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한 사람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모노게네츠는 다시 풀어져야 됩니다. 뭘로? 홀로 되어지신 아들. 그럼 홀로 되어지신 아들이 어디에 있는데 그러느냐?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되어지셨습니다. 홀로 되어지신 그 아들로 계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아들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안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오신 한 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되어지시는 그 아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말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모노게네츠다 말입니다. 모노게네츠로 되신 그 독생 스스로 되어진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아들이 오시는데 이 아들이 스스로 되어집니다. 누가 강제로 끄집어 올려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지시는데 이분이 스스로 동작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아마 했으면 여러분이 더 안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속에 계신 그분께서 끌어오시니까 왔던 거예요. 끌어오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일세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 속에서 자라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처럼 장성한 믿음이 된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서 말씀의 씨를 뿌림받았고 누군가에게서 말씀을 뿌림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받게 됐던 그 씨앗은 스스로가 자랐던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상상을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많은 믿음의 그 상태 속에서 믿음의 어떤 과거의 상태 속에서 철저한 어떤 믿음의 철저한 율법의 그 상태 속에서 자신을 헤매고 있었고 자신이 그 속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율법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율법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을 나오게 하셨다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어느 때인가 모르게 상태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태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옛날의 믿음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서 믿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믿게 해주니까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속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가 동작하셔서 스스로가 발돋움하셔서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홀로 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홀로 되셔서 그분이 아들로 일어나셨던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씨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속에 뿌려지면 그 생명은 스스로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하나 뿌려놓으면 그 뿌린 씨앗은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습기와 그 기온에 따라서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서 도와주는 거 해봐야 그걸 자라게 직접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 뭐 잡초나 뽑아주고 또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뭐 영양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영양이나 좀 주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생명체 자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제 요즘 같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이제 또 호박씨 얘기하는데 그 호박씨가 심겨놓고 이제 온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온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빨리 이제 자라면은 잎이 다른 그 옆에 여러 그 호박씨들은 이미 자라서 잎이 떡잎이 나오고 잎이 한두 개 나오게 되는 이런 철인데 이건 심긴 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싹도 나오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이게 조금 깊이 묻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조그만 떡잎이 이제 잎을 벌리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다른 놈보다 좀 너무 늦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뽑아 올려줬단 말이에요. 조금 뽑아 올려놓고 이제 지상까지 올려놨더니, 그게 그대로 자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더라고요. 영영 안 나고 말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요. 무엇이냐? 인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인위적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스스로가 자라고 스스로가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가 뚫고 올라오도록끔 도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는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이 생명체는 자기도 모르게 자고 깨는 중에 계속 자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내가 1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 어떠했던가, 내가 5년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 내가 얼마 전에 1년 전만 해도 내가 어떠한 상태의 믿음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 믿음을 찾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속에 계신 그분께서 스스로가 그 끌어가신 그걸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찾아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오늘에까지 끌어갔구나. 내 몸은 뒤따라간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노게네치의 힘입니다. 그 아들의 힘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으니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나서 아들 되게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씨앗으로 오셔서 이분이 자라서 아들의 영예를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사건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4장 1절 306쪽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본래 우리도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무조건 다 아들이다. 물론 맞습니다. 예정된 아들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애기도 아들은 아들이죠. 그렇죠? 아들이 태어났다. 이 고추 따르고 태어나면은, 이거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 구실을 아직 하지 못하죠. 그가 자라서, 장성해서, 이제 초등교육 마치고, 중등교육 마치고,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아니면 시집 장가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아들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자존할 수 있을 때에 독생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야만이 그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활하시고 이제 공생활에 들어가실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전에도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갔어야 아들의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그때서야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부터 아들의 명칭을 아들의 칭호를 가지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야만이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합니다. 아들은 되었는데 아들이 자신이 아들의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저를.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이해갑니까? 자신이 아들인 것을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는 게, 저를 믿는다 하는 이 단어가요, 자신으로 믿는다. 피스테온 에이스 아우토입니다. 에이스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뭐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들인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위대한 구절이고 위대한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빅뉴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 자신으로 믿는 자. 아들인 아들인데 내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멸망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뭘 하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사는데도 질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영원히 사는데 어떤 질이 있느냐? 제가 부활론을 얘기할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봤죠.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흉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도 가지셨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가진 채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부활한 몸은 죽었을 때에 상처를 가진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도 다 보면은 멀쩡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안 됩니다. 거기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없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아니 팔이 하나 없거나 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부활을 하신다면 그 상태로서 영생을 산다?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일 겁니다. 멀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살고 있는데 그날에 가서도 팔뚝 하나 없이 발 하나 없이 산다.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그럼 노인 상태로 살 것이냐 젊은 청춘 상태로 살 것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죽고 부활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33살에 부활하셨으니까 33살 정도의 상태로 부활할 거다. 그건 자기 욕심이지.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또 부활의 종교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실체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실체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가지고 부활할 거냐? 무엇으로 영생할 거냐? 그죠? 그러면 여자로 영생할 거냐? 남자로 영생할 거냐? 한번 물어보면요. 답은 자신이 지금 현재 성이 여자면 여자로 영생하겠지 그래요. 그 나라에 가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데 남자 여자 구별이 왜 있느냐 이거죠. 천군 천사와 같아야 되는데 왜 남자 여자 구별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 부활할 거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영생론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여기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체를 얻는다는 것이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영원한 생명체 그 자체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그 영원한 생명체가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체 그 자체는 어떠한 형상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모세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청년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노인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적인 형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는 봤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실례로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천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 세 사람이 롯성을 멸망시키러 가다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롯성을 멸망시키러 가다가 그 롯성에 도달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죠. 먼저 만나서 두 천사는 그 롯성을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있었던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또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는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지만 내 목숨이 보존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체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번역상에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들의 기대가 믿음의 기대가 오래 살면 좋은 줄 알아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그 자체의 그 존재는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16절 말씀을 선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에 대한 모든 보충 설명은 17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 세상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로마서에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너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저런 삶을 사느냐 너 왜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간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간섭을 하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육체로 우리에게 또한 시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자라나시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츠가 되기 완성된 모노게네츠의 상태 이전에 어떠한 상태로 걸어가셨는가
과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독생자를 가졌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다시 말해서 아들을 가졌다 하면서 아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아직은 그런 뭡니까? 아들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하죠. 네, 버리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진 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되는 것이 뭐냐? 나에게 간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섭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간섭을 우리가 받고 자라나갈 때는 아들은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은 간섭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 심판을 받게 받아서 우리가 멸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세상이 저를 구원하게 하랍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랍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세상에 빠졌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넘어짐을 보고 표현하는데 시험에 넘어졌다, 세상에 빠졌다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틀에 묶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이단의 세력에 묶였다?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 묶였다? 묶여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직업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래저래 환경과 여건에 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우리를 놓여지게 하려 합니다. 뭘 하니까? 계속 심판을 받으니까. 이런 건 저런 건으로서 간섭을 받게 되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 간섭을 받게 되다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저런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주일날 하루 어떻게 했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슴 저미도록 아주 절실히 느끼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떤 일에서부터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어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과정 일어나갑니다. 우리 생각의 굴레에서 놓이게 되고 우리 또한 육체의 굴레에서 놓이게 되고 물질의 굴레에서 놓이게 되고 모든 굴레에서 놓이게 되는 그러한 절차들을 밟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쁜 것이야,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을 갈라주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지금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쏙들어서 다 잘라진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오직 주님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잘라주셨으니까 오늘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믿는 자는 왜냐하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아들로 믿는 자죠. 아들 안에서 믿는 자죠.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얘기는 독생자 이름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 이름이 따로 있는 줄로 압니다. 독생자 이름 뭡니까? 그러면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그냥 한마디로 툭 나오고 맙니다. 근데 독생자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얼굴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독생자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를 말합니다. 그 독생자 스스로 되어졌다는 그 칭호를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름 해놓고 누구 관로하고 예수하고 적어놨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생자의 이름을 하는 얘기는 독생자의 그 명예를, 그 영예를 믿지 않아야 함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의 영예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예를 우리는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한 또 스스로 되어진 그 독생자의 그 이름을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 독생자, 모노게르츠로 되어진 실존 존재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니까 아 그래 맞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름 그거 믿는 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을 다 뒤져봐도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거기 요한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도 오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으로 믿는 자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그 영예를 가졌다는 것을 믿는 자. 내가 그 영예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아들의 칭호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자부하고 믿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맞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뭐 참 왕족이고 왕족에 속한 사람이고 하지만 거지 행세를 하고 있을 때는 나는 거지다 이거예요.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지 행세하고 있으면 누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신이 왕족이면서 거지들과 같이 살고 세상에 같이 사는 바람에 나중에 왕위에 올려놔도 자기는 거지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거지 생활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지처럼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예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영예를 주었으면 우리는 이 영예를, 이 명예를, 명칭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간직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간직하는 것은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거거든요.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죠. 세상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많습니다. 재산은 물려줬지만 그 재산을 유지해서 잘 늘려나가는 자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자손이 크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돈이 귀함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줬지만 우리가 그려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데 심판해서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서 요거는 나쁘고 요거는 옳은 것이고 요거는 어떤 것이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적되고 축적되면은 아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에 계속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계속 초달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는 거 보면은 건실한 아들로, 건실한 아들의 명예를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의 자격으로 부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러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크리스찬들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의 흉내도 못 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우라 그러는데 뽕나무는커녕 여기 꽃송이 하나도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옮기려고 그런다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산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실험한다고 주야 이 산에 옮겨서 저 바다로 좀 던져주게 하옵소서. 열흘이 넘게 금식을 했는데도 그 산은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했대요. 사실은 저 자신만한 믿음도 없구나. 간증이 맞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성경대로 그냥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커녕 오히려 믿음이 실족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아들의 칭호를 분명히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아들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오셔서 나에게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주입시켜주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하게 경험으로 되어진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아들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바깥에 나가보니까 아들은커녕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주입식이었다는 거죠. 주입식. 주입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개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박사도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와서 자라나는 과정 없이 열매가 바로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계속 초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경험으로 쌓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40대, 50대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대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자신이 내가 오늘 엊그저께 서울을 쉬었으니까 내가 원래 몇 살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가지잖아요. 왜냐? 이때까지 생활의 경험들이 내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서포팅해 주는, 나를 버팅겨 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요즘 그런 치매 환자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와해돼 버려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까도 얘기 중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너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거울을 보면서도 친구가 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치매 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신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왜 지금 현재 나가 나인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나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삶이, 과거의 삶이, 경험이 쌓여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다 각자가 다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 우리가 모노게르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오려면은 그 아들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경험을 쭉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에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 이런 일에 좋아하시더라. 이런 일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이런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저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그러한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게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곳간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게 될 때에 내 마음 곳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상태가 이제는 누적돼서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뭘로 나오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18절 이후에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믿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독생자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계속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어야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악하다 하는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이다, 선이다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저거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간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악하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악하냐? 자신이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다 악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이 넘어져 있는 상태, 더럽힘을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진주가 하나 있는데, 이 진주에, 이게 이거 쏙깜짝, 이게 뭡니까? 검정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더럽혀져 있는 상태예요. 누구지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전은 더럽히면 할 때 이 단어도 비슷한 용어로 쓰여진 겁니다.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껍질 벗겨버려라, 이 얘기예요. 너 이제 덮어 쓰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고 보라, 이런 얘기예요. 벗으면 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딱 가려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삶에 가려져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어둠과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진리를 쫓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빛을 미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빛을 미워한다는 빛이 뭡니까? 책망이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너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것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가슴 저리도록 사모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고독해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 속에 쌓이게 합니다. 쌓일 때에 그것이 또 쌓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걸 배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히려 우리가 덮여 있습니다. 마음이 덮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무엇을 증가하시고 나타내시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요. 오히려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요. 형제가 나를 꼬집어 주는데도 그게 싫어요. 형제가 나의 허점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더 공개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맹점을 발견하고 나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여기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나에게 지시해 주는데도 그것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너가 뭔데 나를 간섭하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 그거는 어느 정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게 당장은 누가 나에게 뭐 충고를 준다 뭐 하더라도 너가 뭔데 나를 충고하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속에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그런 맹점이 있지. 나의 잘못한 점이 있지 하고 이건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생명체로서 역사해서 너 이건 잘못된 거야. 반성해. 고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나니까 내 안에서 자위하고 막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맨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위하고 자기가 스스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빛으로 오는 것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심한 역사에도 관심을 써야 됩니다. 관심을 써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주님 내가 돌이키겠나이다. 그래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서 그 말씀과 부합이 되면은
그것이 기쁨으로 쌓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모노게네츠의 역사가 스스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힘을 받습니다. 점점점 힘을 받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나중에 나올 때 보면 아주 강한 파워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많은 시험, 조금 많은 것에도 내가 넘어질 뻔하다가도 나중에는 큰 시험에도 큰 어떤 타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존한다. 내가 모노게네츠 할 수 있구나. 스스로 되어질 수 있구나. 스스로 나아갈 길을 개척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드러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모노게네츠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 내가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영원한 생명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모든 경험들이 거기에 비축이 됩니다. 오는 경험마다, 오는 부딪히는 것마다 이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내게 누적되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태로서 나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자꾸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인가는 기도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나로 오늘 하루도 주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몸으로 살지 말고 주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무의식 중에 들어가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내 몸이지만 내 자의대로 살지 않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면서 아들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은 참 필요합니다. 이 목적이 참 필요합니다. 나의 몸이 아니라 아들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예를 내가 가졌다. 그 명칭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자꾸만 내 자신이 경험으로서 그것이 누적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주입시켜져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중에서 이거는 나의 몸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으로 행했어요. 주께서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이 다 쌓여지게 나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아들은 힘이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엄청나게 많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항상 꼬집어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항상 토로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공격받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공격을 우리의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는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공격을 합니다. 너가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으로서 그를 대항해서 그를 거꾸로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졌을 때에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를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굳건히 사단을 물리치고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어떠한 상태를 우리는 능히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너 부모들도 있고 너가 지금 너 형제도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느냐? 너가 어떻게 위에서부터 왔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